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지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했고, 그리고 또 부끄러워했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고, 그렇게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사명을 받았을 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사명을 받고 나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기쁘기는 했고요.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안심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비활동적이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고요. 제자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가서 고기잡이는 그냥 명분이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는 하셨지만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울 낯이 없어서 그의 삶은 활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대사명을 받은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이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부탁을 하신 이 사명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하러 모일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도 이제 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고 또 계속하며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술이 복음보다도 위대하지는 않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선언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별로 되지도 않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사명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 사명을 행할 준비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두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오늘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난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런데 이 권세가 무엇이냐면 힘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권한을, 어서리티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서리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서기관들이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가르침에 이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치유하는 권세도 있었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주님이 가지셨고요.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도 가지셨고, 또한 사도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위임하시는 권세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그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통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기독교 신앙은 선교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성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거듭났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세를 기초로 해서 움직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상을 찾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권위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무슨 지위 이런 거를 의지해서 세상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지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주셨느냐 하면 바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시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활동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명령은 단 하나예요. 제자를 만들라 하는 이것만 명령입니다. 제자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개인을 불러서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께 헌신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동사들은 다 헬라어 분사들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세례 베풀라, 가르치라 하는 이 세 단은 다 제자 삼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는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 때에 바로 제자 만들기 위하여 가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제자 만들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가르칠 때에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뭐냐면 제자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제자가 도대체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인 것입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이에요. 제자 그러면 다 익숙하게 아는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종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교회 멤버가 된다는 말 이상인 것입니다. 소위 도제라는 말이 있죠. 어프렌티스. 이 도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제. 그 배울 때도 그냥 단순히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실 때에 그들을 군중과 함께 놓고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하나씩 불렀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이 또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까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이 제자예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 전도하는 것이 제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제자를 삼으신 것이지, 그냥
멀찌감치 지식으로 배워서 알았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제자는 다른 믿는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교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패턴이었어요. 초대교회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단순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자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가서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에 4대가 나오는 거예요. 1대는 바울, 2대는 디모데, 3대는 충성된 사람들, 4대는 또 다른 사람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제자 삼는 사역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중들이 목사를 고용하여 설교하게 하고 그들이 이런 자를 찾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인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은 응원단장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박수를 치고, 아니면 관중 역할을 하는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개종자를 얻으면은 세례를 주고 교제권에 들어오게 하는데 또 하나의 관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한다 박수를 쳐줘. 여러분, 이것은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구원받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 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각각의 성도가 다른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요? 우리 안동교회와 같은 이런 지역교회들이 더하기로 자라는 대신에 곱하기로 자라나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제자도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그룹을 맡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활동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명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는 자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질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땅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이 하나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계시겠죠. 멀리 떨어진 사람은 함께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잃었을 때에 능력을 주셔서 또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일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더 능력 있게 겪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동안 전도하려고, 가족을 전도하거나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권세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는 설득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그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전해보세요. 확실히 믿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 일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셔. 그러므로 너희를 불러 이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거라. 그리하면 그의 영광의 날에 너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처져 있는 우리의 가족도 살게 하시고, 낙심에 빠져 있는 교회도 일으키시고,
이 민족도 살리시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 왜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남들을 감히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 됐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 됐으니까 기쁜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를 젖먹여야 되고 그가 사람 노릇할 때까지 계속해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못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우리는 상전이 아니고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가 선생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이 상전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전과 달라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계속해서 변화시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대사명,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요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맨 처음에 나왔어요. 이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맨 처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심으로 이 마태복음이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도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흩어진 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큰 사명인 제자 삼는 사역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기르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창의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동교회, 사실 10년 전부터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1:1 제자 양육. 우리 교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마쳤고요. 또 그 중에서 3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양육자의 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초대교회 같이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삼게 해주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충성된 제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